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런 반복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 초막절과도 연결되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빛을 기억하고 초막절에 빛을 이제 켜서 그 초막절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기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환경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 속에 빛으로 오셨고 과거에도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빛을 따라 오늘도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어둠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내 삶 속에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어둠을 드리울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어둠이 우리 속에 창궐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들어서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이 땅 속에 드러날 수 있기에 우리가 빛을 따라가고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 이하 말씀 이하에는 이 증언이라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 증언이 참되다 라고 반박하시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증언이 옳지 않다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주님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하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안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아버지께로 주어진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에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 예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시고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증언은 주님 홀로 하시는 증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뜻에 따라 내가 증언하기 때문에 내 판단도 내 증언도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됨을 또 한 가지로 증명하시는데 17절 말씀에 율법을 보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사람의 증언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증언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예상해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육신적인 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자 결국 사람들은 이 사실에서 또다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증언, 그 증언이 참되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증언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적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도 빛을 따르는 자가 되는 삶을 결단해야 되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따라가고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을 이 땅 속에 밝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시는 사명은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 비록 그들이 어둠일지라도 그들의 어둠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들의 어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라면, 세상의 빛 대신 주를 따르는, 빛을 반사하는, 빛을 이 땅 속에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어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라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명절 기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드러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늘 주님께서는 드러내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증언하는 자로 이 땅 속의 삶을 사셨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언하기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증언 가운데 아버지가 함께 계셔야 되고, 우리의 증언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증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증언하실 하나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다면 그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주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빛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때입니다. 결국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빛을 드러낼 때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때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일 수 있고 지금 내가 전해야 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살릴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내 죽음의 때가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번 이 주어진 때를 잘 살리셔서 빛을 드러내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삶이 이 땅 속에 빛을 드러내고 빛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해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